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로 그 증거가 지진이고 전쟁이고 질병이고 또 복음이 아닌 이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6절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 2000년 전에 그 이후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아직도 2000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지진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전쟁을 없게 할 수 있나요? 사탄의 종으로 이 수많은 그 이단들 그 미혹하는 일 멈추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재난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 강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는 그동안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죠. 환란과 대환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마귀가 임금인 세상 나라가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보고 알 수 있는 이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간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이 몸이 살아있을 때 해야 돼. 몸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신앙이 세상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해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다니엘서 4장 6절에 스가랴서 4장 16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르의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만 믿을만 있다면은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인하여 수많은 이 이단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는 일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거짓된 이단들의 미혹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건만 마태복음 24장 37절인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탄 원수 마귀를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비롯하여 모든 거짓된 이단들 하나같이 그곳에 던져놓고 모든 불신자들 그곳으로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마가복음 9장
48절이야 49절까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못에 이미 다 지금 음부에 들어갔고 지금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옥 들어갈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거든요. 자, 그러면은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39절이죠. 깨달지를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깨달지 못한 자는 전부 멸망이야. 영원한 사망.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심히 적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세상적으로 사는,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서 6장에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 있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짐승과 같이 육체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대별로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 처
노아 아내죠, 아내. 노아는 아내야, 아내. 그런데 롯은요, 처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아내와 처는 달라. 아내는 한 몸이고 처는 한 몸이 아니야. 노아의 아내, 노아와 노아의 아내 한 몸이야. 아담과 그 아내는 창세기에서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죠.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자의 본체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로워 보여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가 무엇이며 여자가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내라는 아내. 남편 된 자들은 그 본분을 지켜야 되고 아내 된 자들은 아내 된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신 것이고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천사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 똑같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사탄은 내가 보좌에 앉으신 그와 내가 견주어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배신이라고 해. 진리를 떠나는 것이 배신이야. 그것은 사망이거든요. 진리를 떠나면 죽어. 왜냐하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데 거짓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거짓은 어두움으로 그 왕이 막이죠. 그런데요, 이게 왜 은혜냐 이 말이죠.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옛 세상을.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하시잖아. 되어질 일을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거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어. 다 멸망이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시면서 또 이어서 6절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며 죄가 되게 하사, 다 불로 태워지면 죄만 남어.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남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만 있어.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슨 평신도가 있고, 무슨 집사가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이 교회 직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모두가 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전서 12장 27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교회 몸이니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죠.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은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성령이 있는 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난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감금은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바울과 일행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동일하게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이 어렵지가 않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일찍이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값을 주고 사신 받으신 우리, 그러니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하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바울과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귀신 내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있을지라도 옥새가 채워지고 옥문이 잠겨지고 그럴지라도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그토록이나 커서 모든 건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만 있다면.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했더니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그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이죠. 이태 동안 2년이죠. 내 집도 없어.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만 가르치고 전한 거야. 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28장 사도행전입니다.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죠? 2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가장 끝으로 주의 은혜가 모든 믿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 어떻게 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친구가 참 중요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다니엘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영성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에스더나 뭐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네 믿음 내 믿음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니까.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가 좀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 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복음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오른데라는 것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한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죠.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 있고 교회 안에 관심 있어요. 교회 밖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버림당한 세상은 관심이 없으셔요.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자랑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자랑하고 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지상계림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너희 혼과 영과 영과 혼과 육 잘 흠없이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이죠.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웃의 영혼도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써야 돼요. 특히 목사라면 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듣기를 싫어해. 거짓말이 더 마음에 끌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미혹,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러면 최소한의 목사들만큼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복음 안 전해요. 왜?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게 되는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하지 못한 것은 내가 부득불 전함이라.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또 생명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고 말해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죽기 싫어서. 예수님 제자는 다 순교했잖아.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주 예수 제자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싫어서. 천국 찬송도 안 불러, 교회에서. 복 받는 것만 부르지. 성도들은
회개와 용서,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천국 찬송. 잠깐 오면은 이제 끝날이 와.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 이전에 각 사람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니까. 그저 그렇게 계속 이대로 사는 줄 알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도 깨달지도 못하고,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죽음을 준비해서 천국 찬송을 불러야 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공로 의지해서 기쁨과 감사. 우리 육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의 것을 구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죠. 구원받은 확신. 사람이 몸이 죽으면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다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니라.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강단에 서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 찬송가 235장인 그 찬송을 1절서부터 한 절씩 4절까지 이번 주에 불러보았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가요?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를 해?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잠시 받는 환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시편의 119편의 5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권속될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환경적으로는 지극히 열악할지라도, 지극히 작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요.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11시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2시에 이 진리의 복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오셔서 거저 들으시면 돼요. 배우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늦었다 할 때가 지금 빠른 거야. 아직 안 늦었거든요. 인생 더 늦기 전에 세상 살기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끝나거든요. 마음이 가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 다 세월 낭비해버리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걷는 것도 힘이 없어서 못 걸으면은 그거 어떡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복 있는 자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그래서 먼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